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글입니다. 어느 마을의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를 찍었더니 돈다발이 찍혔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혔습니다. 어떤 남자를 찍었더니 늑대가 찍혔습니다. 어떤 여자분을 찍었더니 여시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장에 얼굴이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카메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이 찍혀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야. 사나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카메라에서는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혀 나왔습니다. 사나이는 미역 한 꾸러미를 들고 시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를 찍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저를 찍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차마 제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것을 숨기고 삽니다. 그러니 마음을 찍으면, 마음이 찍히면 숨길 곳이 사라지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글자 대신에 상형 문자를 썼습니다. 그들이 남긴 상형 문자에 보면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세모꼴로 표현했습니다. 어른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세모꼴인 양심이 죄를 짓는 만큼 회전하면서 뾰족한 모서리로 마음을 긁기 때문에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모서리가 점점 닳아져서 둥그렇게 변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잘못을 범해도 아픔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을 그래서 동그랗게 그린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의 마음은 작은 일에도 아픔을 느끼죠. 또한 순수했고 정직했던 젊은이가 나이가 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무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성찰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닮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치면 물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을, 그 물을 들여다보면 물은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비춘다는 자연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거울의 역할을 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물에 비추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는 것은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그리고 인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남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질문하면 도저히 대답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게 진정한 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울의 역할을 하여 서로의 참모습을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느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 중국의 왕량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왕량은 말하기를 먼저 한 나라의 왕을 알고 싶으면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고 그 아비를 알고 싶으면 그 자식을 보라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가 누구인가는 그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건목자의 건주자적이라 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물이 들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왕량이 하는 말은 현명한 군주라면 그 옆에 결코 아첨하는 무리들을 둘 수가 없고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옆에 좋은 친구들이 어울리고 어진 아비를 둔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 자식 또한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보려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력서 써서 될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글을 배우지 못한 여자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해가 갈수록 고향 생각이 간절하고 엄마도 보고 싶었지만 시부모를 도와서 농사를 짓고 살림을 꾸리느라 고향에 다녀올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는 고향에 있는 친정 어머니께 안부를 전할 요량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를 펼쳐놓았는데 글씨를 알아야 편지를 쓰죠. 한자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여자는 글 대신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은 간단했습니다. 커다란 굴뚝을 하나 그려놓고 홀홀 나는 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며칠 뒤에 그 편지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일을 나간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하고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편지에서 글이 아니라 굴뚝과 새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궁리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반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딸에서 본 편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래요? 편지를 본 시험 친정어머니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올 새가 없다. 엄마가 딸의 그림을 보고 딸의 마음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엄마를 보고 싶으면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올 새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단번에 그림 속에 있는 딸의 마음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지 아무리 질문해도 답변을 신통한 답변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은 타인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타인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듯이 내 마음 또한 타인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 중에는요, 깨어진 거울도 있고요, 때가 낀 거울도 있습니다. 깨어진 거울로 보면요, 온전한 것도 깨어져 보이게 됩니다. 때가 낀 거울로 보면 아름다운 것도 흐리게 보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비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상대방에게 항상 부정적인 상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하덕규란 가수가 지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흔히 말하는 유행가답지 않게요, 영성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의 성찰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마음에 가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헛된 욕망이 너무 많아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그 헛된 욕망들이 내 안에 그림자를 지워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루지 못한 욕망들로 인해 좌절로 슬픔이 많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울어제칩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아
쉬러운 작은 새조차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람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시가 많은 내 마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쉬지 못하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어진 거울이면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타인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항상 옳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판단의 착오, 인식의 오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마음의 판단이나 인식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누구도 판단이 그럴 수 있고 인식을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조차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안에 있는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판단도 인식도 오류를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마음이 인자해야 된다.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따뜻해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인식의 오류들을, 판단의 오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요, 안회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근 일주일이나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안회가 스승을 위해서 사방에 다니면서 어렵게 양식을 구해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지켜보니까 밥을 짓던 아내가 밥도 다 되기 전에 소뚜껑을 열고 밥을 떠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공자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상했어요. 밥을 지었는데 지 혼자 먼저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를 눈치챈 아내가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여기저기서 얻어온 쌀이라 그런지 이 쌀에 수수가 몇 알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께 수수가 섞인 밥을 참아 드릴 수 없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먼저 수수를 골라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또 마음을 의지하고 살지만 내 마음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아니, 결코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내 마음조차 때로는 결코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타인의 거울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판단에 차고 인식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 지식, 마음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기에 우리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입니다. 타인이 내 마음에 비친 자신을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거울을 항상 깨끗하게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던 그는 한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관상을 보아달라는 거였죠. 스승님, 제 얼굴 상을 봐서 제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를 본 스승이요, 자네는 절대로 제 상이 될 상이 아니네 했습니다. 당신의 상을 보니까 결코 제 상이 될 수 없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법문공이요, 제 상이 될 수 없으면 의원은 될 수 있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의원의 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찌 의원이 되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가 재상이 되고자 해서 물었는데 재상이 안 된다고 하니 의원이 되면 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어떻게 재상이 되고자 생각했던 사람이 의원이 된다고 물을 수 있느냐 하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법문공이 말하기를요, 재상이 되어 도탄 속에 헤매는 백성을 구하고 싶으나 재상이 못 되겠다 하니 의원이라도 되어서 사람들의 병고침에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당신의 얼굴이나 몸으로는 도저히 재상감이 아니나 당신의 마음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용기를 낸 법문공은 열심히 정진해서 결국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세상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섬은 바다와의 관계 속에서, 산은 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다에는 섬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계곡에는, 산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비춰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당신 마음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은 타인의 거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밝고 빛나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아름다워하고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을